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위더스 시간입니다. 우리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름의 문턱에 와 있는데요. 또 일교차가 심한 이 시기 속에서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가정예배도 잘 지키셔서 정말 우리 대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5일 묵상 나눔 우리 가정예배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과학기술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왜 과학기술의 시대일까요? 지금은 과학이 만능인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날마다 우리 1년 1년이 정말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학이 신의 영역에까지 도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 만능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과학 만능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중요시 여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 또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신명기 본문에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해야 될지 그 설교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 속에서 모세가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셨지만 2세대들에게는 그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참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보면은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그런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 또 때로는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경험이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 맡겨드리는 것,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어떠한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담대한 모습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인간의 관점으로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신 후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시고 또 나눔을 하실 건데요. 우리에게 언제 믿음이 들어왔는지, 언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한 나누어 보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호하셨다, 나를 정말 지키셨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였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함께 묵상해 보며 서로 나누면서 나아가시면은 우리의 가정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5월 28일 우리 하브루타 예배 함께 우리 묵상할 본문은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두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사건은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그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요청하는 그 장면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동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한 여인, 성경에는 보면은 혈루증을 앓는 그런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요,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군중들 사이로, 무리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알아차리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혈루증이 낫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접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들을 접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만이 그의 병이 씻어졌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행위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도 정말 그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스스로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또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이나 우리의 조상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딸을 보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을 때에 그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 삼을 때에,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정말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의 은혜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도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가정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신 후에 우리가 서로 질문을 해볼 건데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과 접촉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혈루병을 앓는 여인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 병이 나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서로 질문해 보고요, 서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에 거기에 있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비웃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함께 질문해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비웃은 그 웃음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기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도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